신명기 구조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웠던 말씀을 되새겨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또 새겨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는 언약의 갱신에 관한 책입니다. 신명기 5장 3절의 말씀이 호렙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이 바로 우리와 맺은 언약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미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백성이 순종하지 않아서 다 죽은 후에 다음 세대거든요. 그런데 그 세대와도 바로 살아있는 우리와 맺은 언약이다 라고 강조를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신명기가 바로 새로운 세대, 요단강 동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다음 세대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반복, 그리고 또 새로운 세대, 변화된 세대에 맞는 어떤 추가된 그러한 작은 법들, 그런 것을 강조를 하기 때문에 언약의 갱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십계명은 변화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이 바로 살아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이때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의심하고 지탄의 목소리를 높이는 지금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는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우리의 보기에 좋다, 이 신이 좋다라고 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역사가 흘러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신명기를 되새겨보면서 더욱더 깨달아야 할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 형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졌습니다. 그 설교 형식은 권면의 형태로 많이 쓰여졌죠. 권면의 형태였습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 민수기를 배웠습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의 길을 걸어왔었는지,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순종했는지, 불평했는지, 원망했는지, 또 민수기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수많은 교훈들을 다 배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때를 다 아는 우리로서 다음 세대에 해주고 싶은 말이 뭘까? 우리도, 너희들은 정말 순종해,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 말 신뢰해,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많지 않겠습니까? 모세도 정말 자기의 자녀들과 같은 그러한 다음 세대를 향해서 간곡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운해서 전달하고 싶었던 것들이 참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그의 설교를 보면 크게 시제로 나갑니다. 과거, 현재, 미래. 과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 행하신 일, 그리고 너희가 했던 일, 현재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시는 것, 그러면 너희의 책임,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너희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반응. 자, 미래 하나님께서 하실 일, 너희의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과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은 1장부터 4장 43절까지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4장 44절부터 26장까지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은 27장부터 34장까지 이렇게 크게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나눠볼까요?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크게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냐? 너희가 호렙산에서 오래 있을 때에 이제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고 성막을 짓고 그리고 나서 출발을 해서 어디로? 호렙산에서, 여기서 호렙산은 뭐죠?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했던 그런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자, 이 가데스 바네아는 우리가 배웠죠. 민수기에서도 배웠습니다. 여기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다른 지도자들은 우리는 안 된다. 우리는 저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다 해서 원망하고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돌아가자 이렇게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면서 결국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38년이라는 시간을 흘러갑니다. 이미 나와서 호렙산까지 거의 2년이 지나갔고요. 그래서 40년을 방황을 하고 이곳에서 어떤 일이 진행되죠? 광야의 삶 가운데서 여기서 에돔을 그리고 모압을 그리고 암몬을 너희들은 이들에게 차지한 땅에 들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정말 어려운 순간에 민수기에서는 에돔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 받아주지 않고 그런 이야기들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너희는 거기로 가면 안 된다 해서 돌았던 이야기가 나와요. 이것은 이렇게 간단하게 지나가는 말 같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땅 한 떼기가 없이 떠돌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받아주지도 않았습니다. 충분히 이 사람들을 제끼고 자기 땅을 차지할 수도 있는 그런 근거가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취하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너희가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아무리 한떼기 땅이 없어서 힘들고 괴롭고 그들은 반겨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취할 것이 아니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것이 순종의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순종의 부분. 그리고 여기에서 이 군대가 모두가 광야에서 멸망한 후에, 자, 가데스 바네아의 어떤 그 사건의 그 모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던 그 죄를 지고 38년이 지나간 이때, 이 지나간 후에 여기에서 그때부터 승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뭐죠? 먼저 아모리인의 왕 시혼,
시온을 죽이고, 신혼이라고 썼네요. 자, 신혼이 아니라 시혼. 그리고 바산왕 옥을 죽이고, 이런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 이루었다. 그리고 나도 너희들 때문에, 모세가 이야기를 하죠. 나도 너희들 때문에 정말 그 땅에라도 가서 좀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에게 이런 말 하지 말라. 나도 여기에 더 이상 못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 천하에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했던 그런 민족이 어디 있느냐? 율법처럼 이렇게 정의로운 법을 가진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크신 팔로 너희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런 신을 만났던 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다시금 강조해요. 율법. 너희가 이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서는 먼저 율법에 대해서 다룹니다.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에 먼저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의식법, 시민법, 사회법, 사장 15절부터 11장까지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기억하라. 자, 신명기에서 10번의 기억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10번의 기억하라. 자카르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민수기에서는 10번 너희가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결국은 하나, 둘, 셋, 넷 계산해서 10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했다라고 하는 부분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10번을 기억하라는 것은 너희들과 절대로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5장에서 한번 율법을 이야기할 때 5장에서 강조를 해요.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나님께서 율법을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셔서 안식하라고 하신다. 안식의 말씀은 시내산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지으시고 7일은 쉬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여기서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우리에게 아주 가깝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된 창조시대의 그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바로 너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7장에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광야에서 이제 쳐들어갈 텐데, 광야 땅을 쟁취할 텐데, 너희 거기는 크고 성은 높고 그럴 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은 너희를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내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환난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라. 강한 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의지하라. 자, 그리고 8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하나님은 광야에서
낮추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를 낮추신 하나님, 너희를 왜 그 광야에서 낮추셨냐? 결국은 너희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낮추시면서 가르쳐 주신 이유가 결국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야. 결국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 존재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야. 그래서 너희들은 기억하라. 여기서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라. 라고 해요. 또 여기서 기억하라. 그리고 9장에서 또 기억하라 나와요. 이 기억하라는 광야에서 완악함.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메추라기 라기 사건 뭐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할 때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환난 중에 너희를 크신 팔로 인도해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과 너희가 기억하라. 얼마나 광야에서 너희 완악했느냐. 우상을 만들어 섬기겠다. 마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탐욕의 무덤, 메추라기 때문에 그 탐욕의 무덤이 되었던 그것에서 그리고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을 때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이 때를 너희들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9장이 아니라 8장에도 또 한 번이 기억하라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너희가 배부를 때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너희 스스로 얻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광야에서는 만나를 먹어야 돼요. 정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쓴물로 된 그것을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단물이 된 것을 마셔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와야 돼요. 메추라기를 먹어야 돼요.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하나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면 내가 피를 흘려서 땀을 흘려서 뺏어야 되고 농사를 지어야 되고 이러한 땅에서 자칫 이제는 배가 부르면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우상들을 만들어낼까 조심하라 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배부를 때 여러 차례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그래서 너희에게 재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재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 자, 그리고 나머지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번이죠. 나머지 다 어디 있냐면 여기에 한 번 있어요. 모세의 노래 32장에 역사를 기억하라. 자, 그리고 여기 사회법 25장에 아말렉을 기억하라. 자, 그리고 24장에 24장 여기 25장 24장에 종을 위해서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여기서는 뭐죠? 너희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종되었던 자들이다. 애굽에서 한 번은 시민법 15장에 종
너희들 종을 대할 때 너희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자, 여기에는 과부와 그리고 고아와 그리고 약자들에 대한 거죠. 약자들. 자, 그리고 의식법은 뭡니까? 여기에 예식 모든 뭐 절기, 11조 뭐 여러 가지 그 예배에 관한 부분들이죠. 예배와 관련된 율법과 예배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시민법으로서 어떻게 땅을 종을 땅을 어떻게 또 7년 뭐 또 해년 뭐 50년 만에 또 이렇게 자유함을 주는지, 또 그리고 거기에 그거 뭐죠? 전쟁 나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왕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도피성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결국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고 지키며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까지도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예배만 분명히 잘 드리고 이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것에는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사회 약자들에 대해서, 또 전쟁터에서 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기억하고 삶 전체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27장 28장은 너희가 얻어야 될 땅에서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율법을 세우는 거예요. 큰 돌에 율법을 새기는 겁니다. 먼저 들어가서 차지하는 땅에서. 그리고 번제. 자, 이것이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 그리고 예배 형식, 이것이 너희들이 들어가야 될 땅에서 지켜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29장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29장에서는 언약, 바로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 너희들과 바로 맺어지는 언약이다. 이것이 모압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게 언약의 갱신입니다. 언약의 갱신은 크게 변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때 맺었던 언약이 바로 오늘 너희들과 맺은 언약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 강조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저주가 선포되죠. 복에 대해서 나와요. 1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15절부터 68절까지가 저주에 대해서 나와요. 축복. 거의 20%, 80%. 왜냐하면 어느 분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에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축복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축복이 있다라고 하지만, 저주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저주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나치게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너무 축복에만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결국은 우리 우상이 아니냐. 우리가 만들어낸 우상이 또 아니냐. 진짜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또 다시 자신을 새겨봐야 됩니다. 우리가 도대체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29장에서 모압의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은 너희와, 지금 현재 있는 너희와 여기에 없는 이들까지, 그러니까 자손들까지,
다 속한다. 이 언약에 속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너의 자손과 너의 손자들에게까지도 이 언약이 속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30장에는 복 받는 길에 대해서 나와요. 여기가 너희가 말씀이 멀리 있다 하지 말라.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가까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너희와 너희 자손들과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겠다. 31장에 가면 여기에도 또 새로운 뭐 설교다라고 하시는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기에는 뭐 크게 큰 부분은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 다 넘겨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32장에는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모세의 노래는 증거입니다. 너희가 분명히 저 땅에 가서 번성하게 되고 배부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인데 너희가 대대로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때 너희의 증거가 되라.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를 아셨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너희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을 다시 돌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노래고 32장 43절이 결국은 마지막 절, 모세의 노래의 마지막 절인데 거기에는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기뻐해라. 그가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속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분명 하나님을 떠날 것이지만 너희들은 배에 기름져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길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에요. 너희들 미래는 역시 여전히 완악할 것이다. 내가 아는 바 너희들은 완악하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다. 우리가 한번 신명기 32장 모세의 노래 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은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곧 증거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했을 때 어떻게 하실지를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그랬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럴 때에 이 노래가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이고 이 노래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큰 구원을 이루신 그것을 증거해 주는 노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33장은 모세의 축복입니다.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40년 동안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고 광야에서 정말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그러한 그 인도함을 받으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반역과 배반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하면서 살아왔던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마음은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래서 그것이 33장에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인천 한나라 운해교회 우리 성도님들 정말 지금은 어려울 때입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마음, 우리 정신적인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